미국의 위스콘신에 있는 전체물리학 연구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근무했던 닥터 챈드리스카라고 하는 분이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이번 겨울 방학 동안에 계절학기를 하는데 응용 물리학을 좀 강의해 줄 수가 있겠냐 부탁을 받습니다. 흔쾌히 강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얼마 있다가 학교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강의를 좀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강생이 2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자 이 교수가 전화를 끊으려고 하다가 학생 수는 상관이 없는데 그 2명이 어떤 학생들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고 이 두 학생에 대한 프로필을 듣고 난 뒤에 닥터 챈드리스카가 2명이지만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겨울에 이 시카고 이쪽은 굉장히 춥고요, 길이 험합니다. 저도 겨울에 시카고를 여러 번 가봤는데요, 이 험한 길을 닥터 챈드리스카는 2시간 운전을 하면서 왕복 4시간이죠. 이 계절학기를 충실하게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에 이 사람에게서 이 겨울학기를 했던 2 학생 얀전닝 그리고 리정다오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인 2명이 나란히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벨상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서 수상 소감으로 바로 그때 1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2시간을 운전해서 강의를 해주셨던 챈드리스카 박사 때문이라고 그 소감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충성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마리아, 루디아, 우리 60대 여성들 생각하면 마음이 짠합니다. 뭐 왜 그런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안 해도 아시겠죠? 그렇죠? 저와 비슷한 이 시대를 살아오면서 농경문화 속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밭을 맨 분도 계실 거고, 저처럼 토끼풀을 떠들어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소를 몰고 산을 넘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저처럼. 그러다가 또 산업화 시대를 맞아서 참 얼마나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세대들이었습니까? 살기 위해서, 그죠? 생존의 경쟁, 베이비 부모, 이 시대를 살아오다가 그리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또 디지털 시대가 되어가지고 이 자녀들에게 엄마는 몰라 이 얘기를 수없이 들으면서 참 그 어려운 시기를 뚫고 지금 그래도 핸드폰으로 카톡까지 보내면서 살아남은 그러한 분들이십니다. 그뿐만이겠어요? 교회에서도 역시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날 이런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유작이다 그렇게 말하죠.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그러한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을 제가 9월 달에 강의를 했습니다. 1장은 복음을 지키라 이렇게 주제를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장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3장은 복음에 계속 거하라, 4장은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좀 주제를 우리가 뽑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의 몇 개의 이러한 권면, word of encouragement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권면입니다. 디모데야,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것이 권면이죠. 1절에서 디모데야, 좀 강하게 좀 역사해라. 이 디모데가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성격이 굉장히 약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질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이었어요. 이게 MBTI를 연구해보면 바울 사도와 똑같은 것이 나옵니다. ENTJ가 딱 나와요. 근데
이 디모데는 반대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상당히 마음이 약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참 이렇게 사람 눈치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좀 이제 결정을 좀 잘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장 1절에서 너는 강하라 그러면서 이 강한 것이 네가 스스로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죠? 이렇게 권고를 하면서 2절에서 부탁을 합니다. 2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이 충성된 사역자의 내 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2절 볼까요? 2절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이게 4 generation이 나와요. 첫째는 예수님이 바울 사도에게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바울이 누구에게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가르쳤어요. 그럼 디모데는 누구에게 가르쳐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면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충성된 사역자의 내 제너레이션이 나오고 이처럼 충성된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잘 전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바울이 부탁하는 것인가? 내가 부탁한 것을 그랬잖아요. 그것은 바로 내게 들은 바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들은 바,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잘 전해. 그러면 이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를 잘 가르칠 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1장 1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미 1장 13절에서 바울 사도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본받아 지키라고 했는데, 이제 2장 2절에서는 이것을 네가 잘 지켰지? 그러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잘 전달을 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라고 2절에서는 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혼자 들은 것이 아니라 많은 증인이 있는 가운데서 들었어요. 이 말은 아마 공적인 가르침, 그죠? 이게 퍼블릭 가운데서 티칭을 했던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정리하면 디모데가 바울 사도로부터 혼자 정말 이렇게 들었던 말씀이든지, 혹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가르침을 받은 것이든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잘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들은 바, 이게 부정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이 문법을 제가 자주 말하죠. 이것은 한 번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여러 번들의 가르침을 통한 전체적인 교훈을 말할 때 이 부정과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충성된 사역자가 그럼 누군가? 충성된 사역자들에게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충성된 사역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장에는 6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은 본문에는 3가지 비유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 3가지는 모두 바울이 즐겨 사용하던 비유입니다. 첫째는 뭐가 나와요? 병사가 나오고, 둘째는 운동선수가 나오고, 세 번째는 농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병사입니다. 병사, 이것은 바로 충성된 사람들은 병사, 군인, soldiers, 이 솔저 같은 사람이다. 3절을 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오랜 감옥 생활을 통해서 감옥을 지키는 로마의 군인들을 유심히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의 병사들을 보면서 맞아, 충성된 사람은 저렇게 병사와 같아야 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인 병사가 어떤 전쟁을 하게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갑옷을 입어야 되는지,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여러 성경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병사는 어려움과 고난과 위험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했어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사치품을 휘감고 전쟁터에 오는 병사는 아무도 없으며 평안한 침실이 아니라 딱딱하고 불편한 임시 텐트에서 자면서 전투를 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 병사의 그림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있습니까? 예. 좀 감이 잡히세요? 예. 이런 것이 병사다, 그 말이죠.
병사라고 하는 것은. 이어지는 4절에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 엠플레코, 이 말은 뒤엉키다가 말이에요. 뒤엉키다. 그죠? 예, 여러분 두 가지 음식이 뒤엉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분은 이 액세서리와 옷이 뒤엉켜가지고 이거를 액세서리를 빼려고 하다가 옷도 찢어지고 액세서리도 망가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단어예요. 예, 뒤엉키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생활과 영적 생활이 뒤엉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둘 다 행복할까요? 둘 다 행복하지 않을까요? 둘 다 행복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그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거 젊은 시절에는 중요한 스포츠는 반드시 라이브로 생중계로 다 봤습니다. 예, 1998년 월드컵으로 생각하는데 그때는 거의 모든 경기를 생중계로 다 보고 그 다음에 이 경기평을 썼다가 굉장히 아주 그 당시 천리안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이 있었는데 천리안에서 아주 대히트를 친 적도 있습니다. 예, 재밌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스포츠 이 라이브로 보고 했는데 어떨 때는 시험대가 돼. 시험대가.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시험 공부를 놓고 스포츠 중계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험 준비도 안 되고 스포츠 중계도 제대로 못 보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엉킬 때 이제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된다 그 말이죠. 예.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자기 생활 그럼 포기하라 그 말이 아니죠. 우리는 자기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죠? 학생들은 공부도 해야 되고 주부들은 가정일을 돌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자기 생활에만 너무 집중을 해서 영적인 생활이 뒤엉킬 수 있다 그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본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쟁이고 우리가 병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내 생활에 어떤 절제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직분자이고 어떤 책임을 맡아 있다고 한다면 영적 생활을 그저 간신히 체면만 차리는 정도로 해가지고는 내 생활과 영적인 생활이 이렇게 뒤엉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의 욕심을 우리가 어떨 때는 포기할 수 있어야 자기 생활도 살고 영적인 생활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역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도록 교회가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서는 자신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한 것은 특수한 상황이었고 그는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신학생이나 교육자들이 택배라든지 우브라든지 한국에서도 이런 것들로 생계를 이어가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마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생활을 보장해 주지 않아서 그들이 성전을 떠나버렸고 결국 이스라엘의 신앙의 암흑기가 찾아온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충성된 사역자들은 이처럼 우리들에게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벌써 한 20년 전 얘기인데 사랑의 교회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무장로님이셨던 분이 시드니로 유학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다. 그러지요. 그리고 장로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나이가 60이 거의 다 돼가지고 시드니 미셔너리 바이블 칼리지라고 하는 이곳에 유학을 와가지고 이곳에 2년짜리 선교사 훈련 과정을 2년짜리를 하시게 되었더라고요. 이분을 만나서 함께 차를 나누고 함께 교제를 해보니까 얼마 전까지 한국의 유명한 이 공기업에서 아주 최고급 임원으로 일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열정을 멈출 수가 없어서 자기의 그 가장 하이라이트 포지션에 있을 때 이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참 헌신이고 이때를 지나면 내가 너무 늦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가장 높은 포지션에 있을 때 회사에 사표를 내고 그리고 이곳에 유학을 오셨습니다. 60이 다 돼가는 나이에 20대 젊은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많이 힘들어 하셔서 처음에 제가 뭐 책 같은 거 이런 건 좀 안내해드렸지만 공부를 대신 해줄 수는 없죠.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너무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병원에 실려가기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셔서 우수한 성적으로 2년 과정을 졸업을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중국 연변의 과학기술대학 그곳에 교수로 가셨습니다. 이분하고 가끔 이메일을 주고받고 서로 격려를 하다가 2006년에 제가 기억하는데 연변에 선교차 갈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장로님, 제가 어차피 연변 과기대를 가니까 그때 장로님 잠깐 제가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일정을 좀 보내달라 해서 제 일정표를 보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비행기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항공 일정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공항에 마중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선교사님이 오시니까 마중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 그 좀 저렴한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밤 11시 30분에 그 연변 공항에 도착을 하는데 이 연착을 해서 밤 12시 반쯤 돼서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늦은 밤에 이분이 나와서 저를 참 마중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그분을 직접적으로 본 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분은 연변과기대에서 한 10년 가까이 교수 사역을 하시다가 암을 얻으셔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몇 년 투병을 하시다가 약 한 10년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상 떠나기 전에 함께 나눈 이메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조금 더 부끄럽지가 않아요. 제가 만약에 그때 인생에서 가장 최고봉에 올라왔을 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임하고 제가 선교사로 안 나갔으면 그러면 제가 정말 연변과기돼서 이 귀한 일을 거의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 큰 축복이었고 너무 감사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때 12시 반에 이 젊은 목사가 또 온다고 이 공항까지 나와서 저를 마중했던 그분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충성된 사역자들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이처럼 충성된 사역자는 병사와 같은 군인과 같은 자다 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인처럼 어떻게 인사하면 충성합니다. 충성. 그렇죠. 잘하시네. 우리는 군인처럼 이처럼 충성된 헌신된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운동선수예요. 운동선수.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저는 군인도 되어봤고 운동선수도 되어봤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 우리가 여기서 우승해서 대구까지 가자 막 이런 그 희망을 가지고요 그 초등학교 5학년 어린 나이에 이 운동장을 40바퀴씩 돌았어요. 40바퀴씩 8km를 돌았단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그 뜨거운 여름에 울면서 그 운동장을 뛰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법대로라는 것이 강조됐어요. 법대로, 이 말은 노미모스라고 하는 헬라가 쓰여졌는데 이거는 규칙을 지켜야 될 책임, 이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스포츠는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중에 규칙이 가장 많은 스포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미 힌트를 드렸습니다. 가장 많은 스포츠 야구입니다. 야구만큼 규칙이 많은 스포츠는 없어요. 그래서 심판도 가끔 헷갈려요, 규칙을. 그리고 감독도 헷갈려가지고 이게 가끔 이제 실수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 야구는 이 규칙이 굉장히 많아요. 이 주자의 상황에 따라서 아웃카운트에 따라서 내야에 뜬 볼이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고 뭐 별게 다 있습니다. 규칙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뛰어난 선수를 할지라도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실격이다 이거죠. 우리 60대 우리 자매님들은 아실 겁니다.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 그때 임춘애라고 하는 선수가 그때 혜성처럼 등장해서 육상 3관왕을 차지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라면 먹고 뛰었다. 이거 다 거짓말인데 정말 이 상업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이걸 또 붙여서 라면만 먹고 뛰었다 해서 라면 소녀로 굉장히 유명해졌었죠. 나중에 수없이 해명을 했습니다. 나는 삼계탕도 많이 먹었고 우유도 많이 먹었다고. 그런데 여전히 그때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온 건 안 잊어버려요. 근데 이 임춘애 선수가 사실 첫 번째 종목 결승에서는요
2등으로 들어왔어요. 2등으로 들어왔는데 1등으로 들어왔던 인도 선수가 그만 실격하는 바람에, 이 선수인데 실격하는 바람에 이 선수가 트랙을 돌 때 약간 안으로 뛰었어요. 잘 모르고. 그런 바람에 실격이 되고 금메달을 차지하게 됩니다. 2등으로 들어왔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용기를 내가지고 다른 두 종목에서는 1등으로 들어와서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등으로 들어와도 규칙을 어기면 실격입니다.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을 바라보고 율법의 정신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거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값없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를 고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아직도 우리의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이 율법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삶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당시 상록수나무로 엮은 그러한 관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승한 자에게 그 관을 씌워줬죠. 그래서 바울 자신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잘 지키는 운동선수가 되어 멸류관을 기대한다고 고백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멸류관이 준비가 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참으로 귀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얼마나 좋은 멸류관이 준비가 되어 있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시집 와서는 시집살이 하시고 이제 며느리 보니까 며느리에게 또 시집살이 하시고 그죠? 예. 그게 지금 우리 세대들입니다. 예. 예. 우리 젊었을 때는 선배들 섬기고 이제 나이 들어서 후배들 섬기고 그죠? 예. 이게 지금 우리 세대들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는 비록 그런 낀 세대로 살아갔지만 하늘 아래 상급은 더 클까요? 더 작을까요? 그럼요, 더 크죠. 당연하죠. 더 크죠. 예, 제가 늘 말하지만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의 마음이 더 기뻐요? 대접받는 사람의 마음이 더 기뻐요? 대접하는 사람이 훨씬 마음이 기쁘단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우리 이 낀 세대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한 해를 잘 살아왔고 충성된 자로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귀한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충성된 사역자, 첫째는 헌신하는 병사였고 두 번째는 규칙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운동선수였어요. 마지막으로 충성된 사역자는 농부입니다. 농부.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코피아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농부의 그림이 보이시죠? 얼마나 이 얼굴에 고생이 찌들어 있어요, 그죠? 예. 이게 바로 충성된 사역자다, 그죠?
자, 코피 아오라고 하는 말은 코피를 흘리면서 코피를 흘리기까지 애쓰고 진을 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운동선수가 정정당당하게 경주하라는 것을 강조했다면 농부는 열심히 수고하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죠? 농사는 자기가 흘린 땀과 비례합니다. 게으른 농부는 절대로 풍성한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땅이 척박하고 기후가 좋지 않아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농부는 그래도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도 바로 농부를 통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병사는 뭔가 드라마틱한 것들이 있고 운동선수는 관중들의 환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지만 농부는 아무것도 없다. 농부도 너무 지겹다. 맞죠? 농부는 이 관중들의 환호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드라마틱한 전쟁의 이야기도 아니고, 농부는 그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냥 혼자 땅과 자연과 싸워야 되는 외로운 싸움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래서 그렇게 많이 수고했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6장 4절부터 5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그리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10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10은 완전수라 그랬죠. 이 10가지 풀 넘버입니다. 충만한 숫자예요. 10가지를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교회 일하다가 매를 맞지는 않잖아요. 매를 때리던가요? 예? 주일학교 교사 잘못한다고 찬양팀 삑소리 났다고 와서 너 종아리 걷어하고 매 때리던가요? 우리는 그런 건 없어요. 그죠? 그런 건 없습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지는 않아요. 기껏 해봐야 그냥 남들이 안 알아주거나, 기껏 해봐야 무슨 가십 정도 들리고, 그죠? 그런 정도의 우리는 고난을 받을 뿐이에요. 좀 우리가 시간 좀 희생하고 물질 좀 우리가 섬기고, 그 정도밖에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는 지금은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속상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목사님이 몰라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우리는 속상해하고, 금방 삐지고, 금방 이제 내가 내년에 하나 봐라. 11월 달이 되면 11월 12월은 교육자들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누가 카톡 오거나 누가 전화하면 내년에 사역 다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말할까 봐 가슴이 그냥 철렁철렁해요. 그냥. 여러분 카톡 보내실 때 주의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농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농부처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땅 파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물 주는 것. 바울은 이런 자들의 곡식을 먼저 받는다. 여러분 역시 여기서도 격려가 있어요. 운동선수가 면류관이 있다면, 그죠? 바로 이 농부는 열매를 먼저 받는 그러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얻는데 어떤 열매를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늘 열매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말해요.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라 그러잖아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 닮은 성품이 열매예요. 아셨죠? 예수님 닮은 성품이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가 나오죠. 오늘 이 9가지를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9가지를 금년 송구 영신 예배부터 신년 특세까지 이어져서 9분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교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추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내가 너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어때요? 인내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겸손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교만한 사람을 봤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 겸손하게 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해 다 하지. 그죠? 그런데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내가 한 팀으로서 한 순원으로서 사역하다 보면 사랑하고 껴안고 내가 포용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 이 사랑을 맺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열매 많이 맺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열매는 새 생명의 열매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늘어날 때 나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좀 우리가 좀 정리된 말로 재생산의 열매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전도를 안 해요. 그렇죠? 내 연락처 보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찾아 나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반 복음 제시를 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또 6명이 가슴에 손을 얹고 영적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할렐루야. 와,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저는 우리 교회에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넘버 원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새가족반을 하면 혹은 전도국발 복음 제시를 들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 목회 34년 경력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순간들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그 중에 한 가지 뭔가 하면은 70대가 된 남자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건이 2번 있었습니다. 와, 놀랍죠? 그분들 되게 이민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교회를 수도 없이 그냥 나가자고 그렇게 요청받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한두 번 나갔다가 안 다니신 분들이신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셨는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에서 서리 집사까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가기 전에 우리가 이 열매를 좀 거둬보십시다. 금년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어요. 금년 가기 전에 내가 열매 없는 모습으로 2025년을 끝내지 말고 내가 좀 전도해 보십시다. 사람을 데려오십시다. 특별히 성탄음악제는 아주 너무너무 좋은 기회예요. 성탄절은 누구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성탄음악제 하니까 우리 교회 한번 갈래? 그러면은 쉽게 올 수 있는 찬스입니다.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충성된 사역자를 3가지로 비유로 설명을 하면서 이런 가르침들을 디모데야 잘 이해하려면 2가지가 필요해. 그러면서 7절에서 이 한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7절 볼까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자, 사람의 측면이 있고 하나님의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는 먼저 사람의 측면이 나오죠.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봐라 그랬어요? 아니죠? 생각해봐라 그랬어요. 참 이 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생각해봐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묵상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큐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바이블 스터디를 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배우고 묵상도 해야 돼요. 그죠? 말씀을 때때로 묵상해야 됩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주석들도 보고 논문들도 보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물론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데 제가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할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호주에 처음 사기당해서 왔을 때 한국 돌아가려고 하다가 목요일 날 여호수아 9장에 있는 말씀을 큐티하다가 제가 마음을 돌이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그 감정을 제가 다른 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묵상이 어떨 때는 결정적으로 제 인생을 바꿔놓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의 측면이에요. 그런데 내가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도 다 될까요? 아니죠. 2번째 뭐예요?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잖아요. 와, 저는 이 바울 사도의 이 서신을
연구할 때마다 이 밸런스, 그죠? 이 균형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우리가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총명을 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 하나님이 깨닫게 주셔야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측면들을 강조합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 똑똑해가지고 막 인터넷 뒤져가지고 연구를 해서 성경 말씀을 해서 지식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총명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을 때 지금 내가 너에게 가르친 바로 이것,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네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것이 잘 전달이 될 거야 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부산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을 알게 된 것은 벌써 1990년대였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시고 난 뒤에 알게 됐어요. 그 교회는 매우 전통적인 교회였고 부산에서 좀 이렇게 가난한 그러한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젊은 목사님이 가셔서 교회를 바꾸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면 늘 교회 갈등이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죠? 나이 들면 변화되는 거 싫잖아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우리 자매님들이야 성숙해서 안 그러겠지만 다른 교회 가면 이 젊은 30대 40대 목사가 막 이것저것 바꿔놔봐야 막 성질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 장로님이 늘 중심을 잡고 목사님 편에서 참 도왔어요. 그래서 늘 이 장로님은 교인들에게 별명이 뭔가 예스맨이었어요. 예스맨. 여러분 예스맨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세상적인 개념으로는 나쁜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저거 목사님한테 늘 아향만 떠든 사람, 이런 의미로 늘 예스맨. 사람들에게 늘 그런 비난을 좀 받아가면서도 늘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가 변화됐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래서 교회가 정말 많이 달라져서 그때까지는 교회가 늘 싸워가지고 제 친구 목사님이 부임했을 때 정말 이 교회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이제 그 교회가요, 그렇게 그 동네 어른들이 자기는 교회를 안 나오면서 누가 이사 오면 저 교회 가라고 할 정도로 이제 이 주민들의 이미지도 완전히 바뀌게 되고요. 물론 저는 이제 한국 가는 호주 사람이 있으면 부산까지 제가 보내가지고 영어학교, 원어민 특강 같은 거 제가 도와주고 그렇게도 했습니다. 제가 이 장로님 얘기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장로님을 제가 여러 번 갈 때마다 한 번씩 만나게 됐는데 그때마다 교회의 아픔과 어려운 것들을 겪어왔던 것들을 제게 눈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누구에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때때로 제가 이 목사님을 좀 떠나서 내가 저기 부산에 저 다른 데로 이사를 가가지고 멀리 이사 가가지고 그냥 내가 이 목사님하고 완전히 담 쌓고 지내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몇 시간씩 기도하고 어떨 때는 기도원 갔다 오고 하면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버리냐, 아버지 버릴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옮겨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이 목사님과 함께 내가 끝까지 가야지. 그리고 결국 끝까지 가셨습니다. 끝까지 가셨어요. 은퇴하시고 난 뒤에도 지금도 교회를 섬기고 지금 한 90세 정도 가까이 되셨거든요. 근데 그 배후에는 바로 부인 권사님이 계셨어요. 부인 권사님은 이제 물론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으니까 한 단계 좀 뒤니까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권사님이 늘 이 장로님을 붙잡아 주셨어요. 이 권사님 특기가 뭔가 요리예요, 요리. 근데 어느 큰 은행에서 그 구내 식당에서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아주 그 음식 솜씨가 뛰어납니다. 이분의 제일 특기가 뭔가 하면은 개고기였습니다. 저는 개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가면 늘 개고기를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냥 조금은 먹었습니다. 예. 예.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예. 제가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늘 자기 집에서 이렇게 요리를 해서 참 관계가 너무 어려운 장로님들 자기 집에서 모시고 늘 밥을 초대하고 그러다 보면 이 남자들은 괜히 자존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러고 그죠? 안 좋았다가 이 권사님이 늘 이렇게 식사를 정성스럽게 해서 집에 초대해서 밥 먹다 보면 또 좀 그런 것들이 풀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헌신하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충성된 사역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헌신하는 병사와 같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대로 경주하는 운동선수와 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묵묵하게 일하는 농부와 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마리아, 루디아 사랑방 회원들,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지만 남은 인생 반드시 그렇게 살아서 끝까지 충성된 모습으로 골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런 충성된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참 그런 분들 때문에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있고 영향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나도 저 집사님처럼, 나도 저 권사님처럼, 나도 저 장로님처럼 돼야지, 그런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병사와 또 운동선수와 또 그리고 농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나를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금년 한 해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두 가지가 뒤엉켜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한번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면류관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아름답게 골인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